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셀 이렇게 주일 찬양마다 찬양하는 우리 셀들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 예배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전도 현장 속의 전도예요. 전도.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들이 6팀씩 2사람씩 2사람씩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라 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여기 전도자들입니다. 추수꾼들, 일꾼들, 추수 때 일꾼들을 보내요. 이 전도자들이거든요. 사역자들. 한 70명 정도를 주님께서 복음 전도 현장에 세워서 35명, 70명이니까 2사람씩 보냈으니 35개 전도팀을 보낸 거예요. 적은 팀이 아닙니다. 2사람씩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보냈는데 여기 보면 메시다야, 고라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주 무대가 가버나움, 갈릴리, 또 주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해준 베세다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주님이 핵심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다 종교 지도들이 가득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지배층 주류를 살고 있고 북쪽으로 하면 갈릴리로 비롯해서 여기는 또 이방의 갈릴리다 보니까 아주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복음이 꼭 필요한 곳인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복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물론 예루살렘도 온 유다와 사마리아도 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에게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게네사렛, 갈릴리, 베세다, 또 이게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전도 현장 속에 주님이 복음을 전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는 곳, 바로 갈릴리의 이 호수를 중심한 마을들을 봅니다. 베세다, 또 가버나움, 뭐 기타 이따 등등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주님의 가장 주 무대가 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오면은 꼭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빨리 가요.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요. 우리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잖아요. 먼저 주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사마리아로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죠. 오늘 보면 앞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들, 성도들이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아니하니까 또 주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살아난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에게 2사람씩 짝을 보내어서 각 동네로 전도대를 보낸 거예요. 전도대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축사, 뭐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요. 우리를 가르쳐.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는 뭐예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선포예요. 그게 선생님 말씀이기도 되고 하고 예수님의 명령도 되기도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친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긴 것 또 생각나는 것을 이제 나 혼자만 이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 영접한 것을
나 혼자만 이렇게 아이고 내 혼자만 이렇게 해야지, 내 혼자 믿고 신앙생활 천국 가야,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구원의 은혜를 그냥 이룰 수 없어서 이제 뭐 뜨거운 열기는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서 나가서 막 전도하고 또한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포해야죠.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70인의 전도대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다음 뭐랄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답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로 충만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제자를 삼고 제자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내가 배워가지고 누굴 줘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면 내게만 쓰이면 아무 효익이 없죠. 내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내가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전하고 또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요, 또 적은 의미로는 전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복음을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냥 전도하라고 하면 이제 꿀봉어리처럼 꿀먹은 봉어리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전해야 돼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뭐 복음을 전해야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핵심이 교회를 세워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데카요 신의 대우인데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게 베셀레이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영혼이 가야 할 것이 어디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성도이 가야 할 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이 35팀으로 나눠서 복음 전도 현장 속에 주님 말씀은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들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꾼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추수할 때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시겠구나. 아니요. 전도. 말씀을 받은데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진 것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발로 뛰고 손으로 전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가만히 배우만 하면 우리가 복어야지. 복어는 배만 뻘렁해. 뻘렁. 많이 먹었어. 날씬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계속 균형을 잡혀. 손, 발, 입 다 전해야 돼요. 발로 뛰고 손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고 손으로 전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악수를 하든지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입으로 전하는 거고, 발은 달려가는 거죠.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발, 손, 입술, 눈도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요. 그 전도라는 것은요, 복합제예요. 종합 전도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 발로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차 운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만 도와주는 손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길, 도움의 손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발로 뛰고 손으로 전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 같이 일어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못 오면 내가 기도할게 힘내라고 하고 후원해 주세요. 별것 아니요. 가서 힘내라는 게 뭐 힘들어요. 힘내세요. 아이고 수고하네. 이 한마디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 나가거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시간에 금요일 2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성안 읍내에 있는 우리 우체국 사거리에서 전도하죠. 전도하는데 한 힘을 도와요. 기도로 북돋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바빠요. 왜 못합니까? 그 기간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발걸음이 되고 손걸음이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비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주의 종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럼 가만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영적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하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행하지 않으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수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베드로는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빌더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를 탈출시켜 주니까 다 거짓말 하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 천사가 왔다라고.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로드가 나가서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 엄청 같아요. 문 열어보는 게 베드로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도 모른다니까. 전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면은 좌절하고 넘어져요.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아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명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팍 꽂혀야 되는 거예요. 아, 전도구나. 주님이 가라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순종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6절까지는 70여 개의 전도대원들이 예수 말씀을 받고 나가는 현장이요. 나가는 현장에 17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 읽은 본문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침도 있고 축사도 있고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걸 주님 앞에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일어난 현장을 고백하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마귀가 떨어져가는 걸 보았다는 거잖아요. 마귀의 권세, 하늘의 어둠의 권세가 기도하고 복음 전의 현장 속에 마귀의 그런 권세들이 떨어져 나간 걸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신령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근데 전도하게 하면 또 방해하는 공작을 해요. 전도 못하게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 못하게, 거기에 전도 못하도록 장소를 이렇게 안 빌려주고, 아니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또 어렵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전도 못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 걸 이겨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는 전도대에 나갔으면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금요일 2시는 전도하니까 1시간 동안 이상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기도해 줘야 전도대원 힘을 얻죠. 우리 박 장로님하고도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다른 분이 안 왔을 때 박 장로님은 나오셔요. 같이 전도해 1시간 동안. 전도 만나고 전도하고 바람이 불어도 전도하고요. 따뜻해도 전도해. 전도하고 전도하니까 소문이 나요. 아, 금요일 되면은 참 좋은 교회 전도대가 나오는구나. 이분들이 다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 나왔구만. 알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자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사도 하고요. 눈짓을 주고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믿어요. 다른 사람 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십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도 주기도 하고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가요. 뭐냐면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참 잘한다. 좋은 일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 앞에도 말씀으로 잘 순종하는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들 가면은 전도 왕들이 있어요. 수백 명을 전도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전도 나간다니까요. 우리도 밥을 먹으면 직장을 나갔다가 쉬는 날 쉬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전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전도 현장 속에는요, 수많은 영혼들이 따라옵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떤 전도 현장이냐면, 두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나를 영접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전도 센터로, 전도 기지로 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러면, 예,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서 쉬시고, 복음 전하세요 하고, 이렇게 안식처를 열어줘요. 전도처를 열어줘요. 그러면 거기에 있고, 거기서 먹고, 입고, 자고 하라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집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라 하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한 전도 현장 속에 이것저것 막 챙기는 거,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죠. 전대나 뭐 두벌 옷이나 신발 때문에 그냥 이걸 막 챙기라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주가 전도잖아요. 전도하는 열정은 하나님이 거기에 전도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이는 사람, 돕는 사람, 말씀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 각각 주셔서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줘요. 마음을 열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간사하다 그럴까요? 전도 현장 속에 가면요, 선교 현장에 있는데 요 집이 약하고 요 집이 더 좋은 집을 갖고 가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가요. 성경대로 가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이런 거는 물론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복음전도 현장 속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들도 뭐 잘 성령의 역사 이런 잘 모르잖아요. 산지 꼴짝이 바교에서 한 서너 시간 이상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 속인데 거기도 다 맹땅이요. 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니까 찬송하면서 풀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고요. 찬송하면서 그들의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 간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은 말씀의 터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요. 무서운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없이 그냥 능력 받았다가 불 하는 게 돼요. 그러면 실패해요. 딱 그거예요. 가보니까 이거 순복음 목사님들로 또 B팀을 A팀, B팀 했는데 똑같이 출발해 갔는데 여기는 다 있어요. 강사 단장님, 선교 단장님, 본부장님, 하여튼 다 정정한 사람이 다 갔어요. 다 갔는데 가자마자 초치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장로교 목사님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순복음의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능력이 종들이잖아. 불 하잖아. 불이 먼저요. 말씀으로 녹아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보가 하니까 예배부터 꼬이는 거예요. 설교를 한 20분 해야 되는데 설교를 5분 하라고 사회자가 말을 실수해버려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 예배와 안에 사역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의 종들이에요. 능력의 종들. 전도 현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겸손하게 준비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평가를 해요. 갔다 와서 이제 12시나 2시 되면 이제 이렇게 머리면 2시까지 와요. 그러면 갔다 와서 여기는 간증 집회가 나와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막혀 있고 딱딱하고 사람들이 냉랭했는데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사역을 현장하니까 그때부터 열리다가 눈도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흐리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병도 고침을 받고 간증을 하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나를 만져주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 현장이거든요. 그 반대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가서 본인이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밑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이런 목사님들은 준비하면서 나갔지만은 앞에 사회자가 준비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우는 종들이요, 사회 보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함께할 우리 신명대 회중들에게 대단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했는데 어렵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피드백을 해요.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은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예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의 인도가 임하도록 주님 안에서 사역하고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사역 현장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도요, 우리가 두날개도 하고 제가 PBM 사역, 바울 성서 사역, 성령 사역도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교회도 변화받고 나도 변하고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이 뭐냐면 기도요, 전도. 기도, 성령의 역사,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인 전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들은요, 기본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말씀 많이 보고 연구하고 이러는데 그분들도 하지만은 그분들은 성령 대망해가지고 성령 대망, 우리가 사경에 하는 것보다가 그쪽이 더 많아요.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해. 인정을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 속에 가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걸 봐게 돼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도 담겨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전도할 때는 겸손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하는 것 같다 했어요. 그게 전도 현장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니까요. 반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아이고 내 밥이 왔네 그러면 그냥 잡아먹힌다니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리는 나쁜 거예요. 해꾸지하는 거. 해꾸지하는 무리들, 사람들 말하는 거고. 양은 복음 전한 종들, 순전한 종들, 순전해요. 순전해.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 넣었다는 거,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같이 지르고 배를 순결해야 복음전 현장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영접하게 되고 그 타당성이, 복음전도 현장에 전도자의 타당성, 진실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귀한 말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살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서, 늑대들 가운데 보내서 양들이 복음 전하도록,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생명 위협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 되고, 복음 전도 현장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금년 안에도 우리가 노방 전도하면서 전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년에는, 다가오는 새해는 믿음 소망세를 다 같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제가 선포했으니까 거기에 오셔야 돼요. 총 때매는 분은 우리 셀 리더들하고 셀 식구들 다 오셔야 돼요. 비가 오면 못 와요. 비가 오면 전도지가 다 젖어버리고 안 되니까. 비가 오면은 성 안에 비가 오면 많은 거예요. 전 안에 비 오는 건 괜찮아요. 성 안에 비가 안 오면은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금년보다도 한 발짝만 더 하자는 거예요. 한 발짝만. 기도도 한 번만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5분 할 거는 10분 기도하며 달려가고요. 전도도 1시간 할 거는 1시간 30분 해도 조금만 더 전도하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겁니다.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이 병 고치는 것, 축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세 가지를 달려나가요. 거기에 열매가 나와요. 17절부터 말씀 보세요. 70인이 35 그 팀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지.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안이 띄어져서 하늘에서 어둠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걸 보았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병든 영혼들이, 귀신들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내어 쫓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회복되는 걸 보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거예요. 전도가 나가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현장 속에 주님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힘을, 복음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예수 이름에 사로잡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축사, 어둠이 나갔다. 사람으로부터 들어있던 영혼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어둠의 영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내가 보았다. 권세가 떨어져야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다. 제거되어 주님의 권세에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결코 never라는 거죠. 자, 뱀, 정갈은 무서운 독이 있는 거죠. 복음 전도 현장 속에 이와 같이 완고히 우리에게 대항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뱀과 같이 정갈과 같이 밟는다.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머리를, 그 영광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뱀은 사탄, 정갈도 나쁜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둠의 영들을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해코지하는 뱀, 정갈들을 밟아버리고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말씀의 검,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져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불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말, 결코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한 영혼이 죽을 영혼이, 어둠의 영혼이 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전도 현장에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건강하게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이름이, 전도한 전도자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그것을 기뻐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현장 속에 누구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요. 주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면요 이 땅에 다 부귀영화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상급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 현장 속에 좋은 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고 사랑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강건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병 고침 받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내가 이렇게 회복된 것을 증거해야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받았고 이런 믿음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간증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나를 예수님 믿도록 불러주셔서 복음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 그 은총이 더 귀한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 기쁨의 좋은서 전해야지요. 어디에게요? 내 사랑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우리를 말하면 우리 성안읍내 식구들, 우리 가족들로 중심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야 이분들이 듣고 믿고 영접해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되어서 또한 어둠의 영에서 영혼들이 축사가 되어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해 쓰임받는 종들로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 앞에서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또한 기도에 전혀 힘쓴 교회, 그리고 백성들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밑바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영혼군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은 70명의 전도되지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요, 전도하니까 3,000명. 또 제사장들도 이도에 복종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니까 열리고, 기도하니까 열리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치유되고, 기도하니까 회복되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요, 기도.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다가오는 새해는 더 열심히 나부터 기도하고 전도해서 배가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우리 교회 전도회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제 21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올해 20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또한 장래에도 하나님 40년, 60년, 100년의 역사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전도 현장 속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인간기도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